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봄 기운이 물씬 다가오며 날이 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참 좋고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단조로운 일상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크게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니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에서 보낸 그 사람들, 그 한 부류 첫 번째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책잡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책잡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함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때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6년부터 유대 사회는 로마의 인두세라는 것을 내면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도 된다라고 말하면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유대 애국주의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가이사는 단순히 황제를 넘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이사에게 바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즉시 로마 당국의 반역을 행하는 행위가 되므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아주 뿌듯했을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체크메이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인간의 아주 얄팍한 수로 제압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외식함과 시험함을 분명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답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5절을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난감하고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세금 납부에 필요한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그 데나리온 화폐 안에는 당시 황제의 초상화가 있고 동시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자체에 황제를 숭배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나리온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폐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책잡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심으로 역으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상숭배적인 황제의 돈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였기에 예수님을 비난할 자격도 책임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먼저 한번 보여달라, 가져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벌써부터 놀라운 지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가 로마의 통치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지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매우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책잡고 싶었고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인간의 교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직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또한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식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냥 막강한 힘을 지닌 특정한 힘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시고 마음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주님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미련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사회 속에서 혁명을 외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그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구별된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현재에 주어진 모든 삶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자족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세상의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궁극적으로 따르는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삶의 터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죠. 티리 해리스는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삶에서 자족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정말 명쾌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단조로운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크고 자극적인 결과를 열망하는 이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침묵과 반복의 공간이 있는
단조롭고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설거지, 끝이 없어 보이는 육아의 삶, 직장 속에서 큰 보람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업무들, 그리고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학업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단조롭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 은혜의 장이 바로 주어진 일상의 단조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오늘 하루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삶의 순종의 모습들은 곧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어진 일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이 땅에서 완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하나님을 우리의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시키고자 했던 미련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여서 실망하였고, 나의 판단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작고 단조로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지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시며 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